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2022년 부활절을 맞아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으로 감격스러운 예배, 제 인생에서도 너무나도 손꼽을 정도로 감격스러운 그런 예배였다, 여러분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기독교 학자들이 입을 모아서 말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오늘날 기독교가 존재하지 못했을 것은 물론이고요, 그 존재 이유마저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은 누가 지어내거나 만들어낸 요설이 아닙니다. 이미 죽고 없는 자를 뒤늦게 감상에 젖어서 이렇게 회상하는 그런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는지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떻게 믿어왔는지와 상관없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무엇라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지와도 상관없이, 성경은, 그리고 그 부활을 목격한 사도들은 말하기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무참히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제자들에게 그 찢긴 몸을 보이시며 만져보라 하시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Christ is risen. He is risen indeed. 이 고백,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그분은 참으로 부활하셨다라고는 이 고백이 초대교회 이후로 2000년을 이어온 고백입니다. 그것을 목격한 제자들이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여러분, 비록 2000년 전 사람들이긴 했어도 그때의 상식으로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인정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떠오릅니까? 바로 제자 중 도마가 그렇습니다. 늘 신중했고요, 그는 끝까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뒤에 그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위대한 고백자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계절이 변하는 것처럼, 이 계절의 변화처럼 자연 질서에 국한된 것이라면 부활을 굳이 우리가 진리라 말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만약 예수의 부활이 수학 방정식에 대입해서 계산될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예수의 부활로 인해서 소망을 얻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만약 예수의 부활이 일기예보처럼 관측 가능한 그런 성질의 것이었다면 우리가 예수의 부활로 인해 하나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굳게 신뢰할 이유를 도대체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무엇으로 설명해도 모자랄 수밖에 없는 그 위대한 부활 사건이 저들에게 명백한 사실로 나타났기에 예수님의 부활은 역설적 진리로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이처럼 믿기 어려운 진리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있는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억지로 믿게 만들려는 그런 의도가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에게 누가 펜을 줘서, 그리고 노트를 줘서 예수 부활 사건을 저에게 쓰라고 했다면 저는 사도행전처럼 이렇게 쓰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제 글을 읽고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순순히 믿게끔 다소 각색도 좀 할 것 같고요, 과정도 좀 보탤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복음서는 각색되거나 꾸며지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과장이나 축소도 없이 자신들이 목격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액면 그대로 선포한 것입니다. 즉, 예수의 죽음과 부활, 이 두 가지, 이것은 사도들이 목숨 걸고 선포했던 초대교회 캐리그마의 핵심이자 그리고 전부였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은 교회가 막 처음 세워졌던, 교회라고 부르기도 사실 다소 좀 민망한 그런 상황에 있던 교회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최초의 교회 모습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날 직접적으로 이것을 적용하는 것엔 무리가 다소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적으로도 팔레스틴과 한반도는 너무나도 다르지요? 시대도 다르고 언어도 다릅니다.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사회적, 정치적 모든 면에서 2000년이라는 간극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은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5장은 우리에게 최초의 그 선교 이야기를 보여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교회는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를 차고도 넘치도록 알려주고 있습니다. 몇 해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마이클 그린이라는 선교학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전략과 전술면에서 모두 뛰어났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그들의 뛰어났던 면은 확신과 열정, 그리고 결과가 어떠하든 이 반역한 세상에 보내진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살겠다는 단호한 결단이었다. 이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을 때면 다소 거칠고 투박한 사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면 이렇게 안 하겠는데, 나라면 저렇게 말하지 않겠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삶에, 우리의 신앙에, 우리 교회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많은 점에서 무리가 따른다 말씀을 드렸고요. 해석될 부분이 많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이 지녔던 그 선교를 향한 열정과 그 결단은 아무리 세상이 달라졌어도, 아무리 상황이 다르다 하더라도 변하지 말아야 할 핵심적인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이클 그린은 이런 말을 이어서 같은 책에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의 복음 전도를 보면,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선교하고 전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무모하고 경솔한 면이 많다. 게다가 지식인은 좀처럼 전도를 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가 안고 있는 이중적인 문제다. 곧 전도자는 신학을 모르고 신학자는 전도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도 선교지에 있을 때 선교지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냐고 사람들이 저에게 물을 때 제가 줄곧 대답했던 것이 바로 이 학자가 말했던 동일한 대답이었습니다. 이것이라 누누이 말해왔습니다. 곧 선교사가 신학을 제대로 모르면 선교가 무모해집니다. 선교가 경솔해집니다. 그리고 선교가 공허해지기 십상이고, 그러다가 선교지에 오히려 해를 끼치기 십상입니다. 선교지를 100년, 1000년 선교를 해도 그저 선교지에 머물게 만드는 주범이 누구냐? 선교사들이기도 합니다. 신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이건희 선교사님, 제가 지난주에 잠시 만나서 대화를 나눴는데요, 우리 선교지에서 신학교육을 열심히 사명을 다해 감당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가 후원교회로서 너무나도 자랑스럽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신학을 알면 정말이지 전도하지 않습니다. 정말이지 선교하지 않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선교적인 삶을 살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왠지 신학을 공부하면 그럴싸한 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해야 할 것만 같고요, 다른 사람에 비해 성경을 월등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줘야 할 것만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전도도 선교도 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신학을 공부하던 많은 유학생들이 이제 교회 선교 팀들과 함께 선교지를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참 많이 기대했습니다. 그래도 유학까지 와서 열심히 선교지까지 왔구나,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지에서 며칠 그들과 함께 지내고 나서 보면 그들은 여느 일반 평신도에도 훨씬 못 미치는 모습을 보고 실망도 많이 했고 참 민망스러웠던 적도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우리는 수십 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선교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전도를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는 전도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합니까? 마이클 그린은, 이 저자는 지식인은 좀처럼 전도하지 않는다, 이렇게 국한 지으면서 말했지만 그 말에 우리는 부끄러워도 이렇게 덧붙여야 합니다. 신앙의 경륜이 많아질수록, 교회가 오래될수록 좀처럼 전도를 하지 않게 된다고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은 최초로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는지 우리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여과 없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러한 특징입니다. 교회는 예수 부활을 필사적으로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을 어떤 방법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필사적으로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에 즉자적으로 응한 것입니다. 주님은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일까요? 저도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 여러 방면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미국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했던 저 유명한 말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는 말했지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이것이 미국이 추구하는 우리 국민들을 위한 정부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 링컨이 말한 적이 있지요.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예수에 대한 증언이어야 합니다. 예수를 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에 의한 증언이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를 위한 증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에 따라 오직 예수에 관한, 예수에 대한, 예수에 의한, 그리고 예수를 위한 증인으로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사역에 임했던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신 그 직후에 저 유명한 오순절 설교 사도행전 2장에 바로 나오지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그렇게 증언할 때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을 비롯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공히 증언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은 그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고요. 그들도 예수에 대하여, 예수에 의하여, 그리고 예수를 위한 또 다른 증인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선교 이야기였습니다. 이에 사도행전은 보도하기를 베드로가 선교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예루살렘에서만 약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되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서 증언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얼마나 됐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인구가 25,000명이었다는 것을 보면 비록 명절을 맞아서 많은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긴 했었어도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었다는 증언은 실로 놀라운 선교 결과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로 인해서 최초 교회는 피치 못할 두 번째 특징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 초대교회는 예수 부활을 전하는 선교의 시대를 맞이함과 동시에 핍박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사도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제사장들과 사두개인입니다. 사실상 이들은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주로 제사장들이 됐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들은 사두개인 집단이라 이렇게 말해도 무방합니다. 저들은 사도들이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거하면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하는 것을 극도로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복음서에 종종 자주 나오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평민들이었다면 사두개인들은요, 귀족 출신입니다. 그들은 유대 법정인 산헤드린 공회를 장악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곧 이스라엘의 권력자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만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귀족 외에는 아무도 사두개인이 될 수 없도록 법을 그렇게 만들어버렸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사두개인들은 종교적으로 천사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활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위해 살았던 세속적인 사람들, 그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저들이었으니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사도들을 눈엣가시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을 보시면 사도행전 4장은 증언하기를 베드로와 요한 이 두 명의 사도를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협박했습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협박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들이 윽박지르고 핍박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한치도 물러섬 없이 오히려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대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이 대답은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당신들이 제 아무리 커다란 세상 권력을 손에 쥐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권력 위에 당신들은 결단코 올라설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부활하신 예수를 증언하라 하시니 우리는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5장 27절 그리고 28절을 보시면 이제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요 4장에 이어서 두 번째로 사도들을 붙잡아 옥에 가두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번에도 베드로와 요한을 포함한 모든 사도들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의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를 한 것일까요? 저들이 무엇라 사도들에게 말한 것입니까? 이 말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지금 화면에도 하이라이트 노랗게 표시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요 지금 예수라는 그 이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저 뭐라고 부릅니까? 이 이름이라 하고요 이 사람의 피라 이렇게 발음하기도 어렵게 그렇게 부르고만 있습니다. 저들은 자기들의 뜻을 앞세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아주 성공적으로 예수를 죽였습니다. 사도들이 그런데 그렇게 죽였는데 사도들이 그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고 또 다시 살아난 그 예수의 능력으로 많은 병자들이 보란듯이 예루살렘 곳곳에서 치료받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접하게 되니 이들은 왠지 모르게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기가 꺼림칙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이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이 이름이 어쩌고 저쩌고 그 예수의 이름을 발설조차 하지도 못하면서 그저 이 이름이라 이 사람이라 부르면서 핏대만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의 죽음의 책임을 우리에게로 돌리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렇게 소리쳤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려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 예수에 대한 소문이 또 다른 소문이 사방팔방으로 번져 나가자 저들은 그 예수의 이름조차 이름에 올리는 것을 꺼려하며 꺼림칙하며 그 이름을 발설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사도들은 일말의 굽힘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난번보다도 더 분명하고 간명하고도 담대하게 대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으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대로 사도들은요 서술 시포런 산헤드린 공의 법정 앞에 서서 예수 십자가와 그 부활 사건의 전말을 있는 그대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도 가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으니 그렇게 말했지요.
이 사람 이 이름이라 말하지 말라. 우리가 너희들이 죽인 그 사람의 이름을 말해주겠다. 그 사람은 너희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다. 이름을 잊지 말라. 이렇게 전언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었으나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전언합니다. 사도들은 예수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것에 따른 곧 예수에 의한 증언이었습니다. 이로써 사도들은 예수를 위한 증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요, 성경 원어로 마르티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오늘날 순교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 말터의 어원이 됩니다. 곧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니 예수님의 사도들은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똑똑히 경험하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이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강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증언했듯이 예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을 정복하셨고 고린도 전서가 말하는 것처럼 이로써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고린도 후서가 말하는 것처럼 사망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 주신 분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죽음이 곧 사망이 정복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와 모든 사도들이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담대하게 말했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영국이 자랑하는 성공의 사제이자 시인이었던 존 돈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다음과 같은 위대한 선포로 부활 신앙을 고백한 바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단잠이 지나면 우리는 영원히 깨어나리니 그리하여 죽음은 더 이상 힘을 잃는다. 죽음아, 너는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시를 호피에서 영어로 처음 읽었을 때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죽음을 두려워하기 마련입니다. 우리 중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마땅히 그러합니다. 죽음은 펄펄 살아있는 생명체를 단번에 끝장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향하여 시인은 죽음아, 너는 죽었다. 죽음아, 너는 죽었다. 이렇게 선포하며 죽음에게 저 죽음을 향하여서 통쾌한 사망 선고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포는 오직 부활신앙이 가슴속에 청청히 살아 숨쉬는 자만이 써내려갈 수 있는 시일 것입니다. 또한 독일의 디트리히 보네폰 목사님은 어떠했습니까? 그가 죽음 앞에서 보여줬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1945년 4월 8일은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처럼 그때도 1945년의 두 번째 부활주일이었습니다. 4월 8일이었습니다. 그날 보네폰 목사님은 같은 방에 수감자들과 함께 부활의 주님을 마지막으로 예배했습니다. 예배를 마친 뒤에 죄수 보네폰은 우리와 함께 가도록 준비하시오라는 쇠뭉치와 같은 교도관의 명령에 따라서 보네폰 목사님은 방을 나서야 했습니다. 곧 사형대로 향했던 것입니다. 그 방을 떠나면서 보네폰 목사님은 같은 방에서 함께 예배했던 믿음의 동지들에게 마지막 말을 이렇게 남깁니다. 이로써 끝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생명의 시작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보네폰 목사님은 다음 날 플로센비르크 수용소에서 처형되고 이 세상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새로운 생명의 시작, 곧 부활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수용소도, 간수도, 독일 나치의 히틀러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죽음조차도
보네포 목사님의 부활신앙 앞에서는 무기력하기만 했던 것입니다. 교도관은 보네포, 너는 이제 죽는다라고 선포했지만 보네포는 이 세상에서 삶이 형장에서 끝날 것을 분명히 알았던 그만큼 그에게 허락된 부활 생명이 임박했음을 이미 굳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로써 끝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생명의 시작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이러한 부활신앙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고 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부활신앙은 여러분 2000년 전 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로 전해졌습니다. 부활신앙은 우리로 하여 예수에 대한, 그리고 예수에 의한, 그리고 예수를 위한 증인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이 신앙으로 살고 이 신앙을 가르치고 이 신앙을 전하라고 성령께서 친히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는 부활 교회입니다. 모든 성도는 부활 성도여야 합니다. 모든 교회는 증인들의 교회이며 모든 성도는 증인으로서 살아야 합니다. 전도하고 선교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활 신앙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일 부활 신앙이 희미해지면 희미해진 딱 그만큼 여러분들의 삶은 좌고우면하고 좌충우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의 조건이나 환경 따위가 여러분들을 주눅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낭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과 조건은 우리를 털끝만큼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과연 어떠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거기에 달린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부활신앙이 굳건하다면 그 신앙으로 우리의 조건과 환경은 분명 역전될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빽빽한 구름으로 저 시내산을 뒤덮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영혼이 부활신앙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사망을 정복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에 힘입어서 증인으로서 그리고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와 우리 서강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려 처참히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도들과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예수에 관하여, 예수에 의하여, 그리고 예수를 위하여 증언했던 그 증언의 역사가 2000년이어서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위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 힘입어 우리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이끌림 받아 주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에 만방에 퍼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능력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서강 공동체가 주님의 선교의 전초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